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내내 많이 더우셨죠? 그래도 어젯밤에는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바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자연적으로 불어주는 바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는 밤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휴가 가고 싶지요.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알프스 어떻습니까? 시원한 알프스, 만년설이 내려있는 그곳에 가서 융프라우 뭐 이런 데 올라가서 소리 한번 와 지르고 오면 너무 시원할 것 같지 않으세요? 스위스는 알프스로도 유명하지만 그만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이 칼 바르트는 20세기에 한 획을 그은 아주 훌륭한 신학자인데요. 교회 교의학이나 로마서 주석 같은 아주 정말 굵직한 신학계에서는 빠질 수 없는 책을 써낸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살고 있는 스위스 바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은 이 칼바르트가 시내에 버스를 타고 나가는데 여행객이 옆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스위스 오신 거 환영한다고 뭐 보러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 여행객이 눈이 커지면서 제가요 그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 선생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분을 꼭 뵙고 싶은데 혹시 그분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장난기가 좀 발동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요 제가 잘 알죠. 와, 제가요 매일 아침 그분의 면도를 해드린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분이 그 얘기를 듣고는 진짜요? 칼바르트 매일 면도해주는 분이라고요? 우와! 그러더니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내가 칼바르트의 이발사를 만났어. 이야, 스위스 온 보람이 있지 않냐? 야! 그러더니 내려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칼바르트가 아니 그게 하다가 이미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쉽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칼바르트를 만나러 스위스 바젤까지 왔는데 눈앞에 그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더 유심히 봤으면 그를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몇 마디만 더 나눠봤어도 와 당신이군요 라고 하면서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더 깊은 이야기, 더 그분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인생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만족한 거예요. 칼바르트의 이발사를 만났어 라고 하는 걸로 호들갑을 떨면서 버스에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왜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인생을 완성하실 가장 존귀한 그분을 만나는 이 귀한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치 칼바르트의 이발사를 만나고 그것을 기뻐하며 돌아간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 주변 것들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왔다가 건물에 왔다 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사람들을 만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 설교도 듣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찬양도 듣고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속에 하루를 지내다 갑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치기도 해요. 남에게 소개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는 거죠. 정작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 한 주간 내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힘들게 살아온 나를 오늘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영원하신 분과 만나서 내가 오늘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담력을 얻고 새로운 기쁨이 충만해서 내 삶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을 원하고 있는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놓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왔다 가는 분들만이 아니에요.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요,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칫하면 하나님에 관한 것들 때문에 분주하다가 하나님 그분을 놓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무기력하고, 여전히 나는 짜증나고, 여전히 나는 화가 나고, 여전히 나는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서요. 천지를 주관하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분을 만나는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요만한 영향력도 못 미치고 못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그분과의 만남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을 썼잖아요. 이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분명히 그는 알았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나를 따라오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반드시 따라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무데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데나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차피 따라올 텐데 뭐.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은 따라오실 텐데 그러면 아무데나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겠다고 나의 삶을 제한하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더 나를 따라오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기에 더욱더 나는 그분 안에 있겠습니다. 나는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그 여호와의 집.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바로 그곳,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 집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일 수도 있겠고요. 구약에서는 성전이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바로 그곳, 주님을 만나 주님을 경험하는 그 장소, 내가 새로워지는 장소, 내가 리뉴얼되고 리모델링되고 리포메이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룩한 장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집에 내가 평생 주님 품에 있겠다고 선포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우리에게는 크나큰 결정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중에도 시편 84편은 여호와의 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이 여호와의 집을 통해 표현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입니다. 시편 84편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정말 귀한 시편입니다. 찾아볼게요. 84편. 과연 여호와의 집은 내게 어떤 곳입니까?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얼마나 크신 이름이에요.
얼마나 굉장하고 거창한 이름이에요. 위대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런 만군의 여호와가 어디 계시다고요? 주의 장막에 있다고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장막은 그냥 텐트예요. 텐트. 매일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하는 그 막사 있잖아요. 천으로 만든 천막. 그 장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크신 분이 왕 중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신 분이 어떻게 그런 초라한 텐트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다 천막에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천막에 사니까 하나님도 천막으로 오신 거예요. 처음에 이 성막이 주어진 것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였지 않습니까? 출애굽했다는 말은 뭐예요? 집을 떠나갔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하루 천막 치고 살고 그거 걷어서 또 가다가 또 천막 치고 살고 이렇게 매일매일 집을 걷었다 폈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유랑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의 백성과 함께 유랑객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도 나도 너희처럼 장막에 있겠다. 나도 너희처럼 천막에 있겠다라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래서 그 천막이 지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이 쓰여질 때는요 이미 성막이 만들어진 지 몇백 년 후입니다. 몇백 년, 하루에도 몇 번씩 쳤다 접었다 하는 이 천막이 몇백 년 지났으면 이게 사랑스러울까요? 보기 좋을까요? 아무리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어도요 이게 몇백 년 지나면 이게 보기에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이 시편 84편의 기자는 그 초라한 성막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원래 인간은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 거만 사랑합니다. 나에 관련된 거 외에는 사랑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성막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하나? 나보다 훨씬 더 큰 존재를 만나면 변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으면 변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를 만나면 변해요. 그런데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우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뭔가 돈 벌고 내가 승진하는 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일이 있구나. 그게 바로 주의 장막이구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늘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분이 작은 텐트로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끼면 그때부터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뭐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가야 돼요? 뭐 어딜 가야 돼요? 파르테논 신전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떤 한 특정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집을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공간은 인간의 집이 아니라 인간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84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자, 내 영혼이 나오고요. 내 마음도 나오고요. 육체도 나와요. 지정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아까 주의 장막을 여기선 여호와의 궁정이래요. 궁정. 아니 조그만 텐트가 뭐라고 그게 여호와의 궁정이 됩니까? 궁정은 되게 화려하고 보석도 막 치렁치렁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초라한 텐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굉장한 여호와의 궁정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쇠약해질 정도로 내가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내가 상사병에 걸려서 병에 걸릴 정도로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셨어요? 내가 병 걸릴 정도로 한번 예배를 사모해 보셨어요?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 그 마음이 여러분 쇠약해져 보셨어요?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근데 제가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어요.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환자거든요. 근데 그냥 환자도 아니고 암 환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요즘 암이 흔해도 아무리 암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암이잖아요. 근데 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택시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와, 이런 것이 예배구나. 근데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서 만났거든요. 이분 표정이 얼마나 소녀 같으신지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수줍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세 가족입니다. 세 가족인데 그분이 이제 주일날 교회를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오시나 알아봤더니 회사에서 외국에서 바이어가 가지고 그분을 좀 모시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한국말도 모르고 그러니까 소개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 할 수 없지 뭐 아쉽지만 뭐 할 수 없지 그랬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지난주에 교회를 오셨어요. 2부 예배 때. 제가 만나고는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회사 일이 있다면서요. 뭐 바이어 만나야 된다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오전에는 못 봐주겠다고. 당신을 내가 케어를 못하니까 미안한데 오전에 숙소에 계시고 내가 오후 2시부터는 책임지고 당신을 케어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좀 시간을 좀 줘라. 오늘 오전은 내가 안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숙소에 밀어놓고 오신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다시 이제 그분을 모시고 부산을 또 모시고 다니면서 투어를 하는 거죠. 제가 그분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일이잖아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장 내가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질병이에요. 그 중에서도 암이에요. 그런데 한 분은 암에 걸렸는데 예배를 드리겠다고 외출을 끊어오시고 한 분은 정말 중요한 외국 바이어를 모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러 오셨단 말이죠.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이게 예배구나 라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선택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 건강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 아니면 소용없다고 고백하는 하나님만 내 인생의 최고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구나. 저는 너무너무 그분들을 보면서 이 예배가 더 사모하게 됐고요. 이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너무나 거룩한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해서 내 마음이 쇠약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2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내가 너무 사모해서 마음이 쇠약할 지경인데 내 마음과 육체가 왜 그럼 그렇게 사모하는가? 바로 살아 계시는 하나님, 이분 때문이에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누구를 만나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분은 죽은 분이 아니고 이분은 나에게 말씀 하나를 던져놓고 사라진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아픔을 아시고 지금 나의 눈물을 아시고 지금 나의 말할 수 없는 한숨과 아쉬움까지도 다 알아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하는가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자, 여러분 한 번만 불러도 되잖아요. 뭐 하나님이 귀가 멀으셨어요? 하나님 귀가 약하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한 번으로 부르고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3번을 불렀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영원히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수예요. 계속 부를 수 있어요. 내가 1000번을 불러도 100번을 불러도 지치지 않고 계속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지치지 않는 것, 아무리 불러도 내가 다 채워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죠. 그런데요, 주의 제단에서, 바로 주의 집이죠. 아까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도 했고요, 주의 전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주의 제단에서는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주의 제단에 참새 집이 막 생기고요, 제비 새끼 둘 보금자리가 막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더니 제비 집이 막 있고요, 참새 둥지가 막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관리위원장님께 전화해야죠. 장로님, 지금 본당에요, 제비 집이 생겼어요. 예, 참새가 둥지를 텄어요. 예, 막 목사님들 연락하고 관리주님 전화해서 저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너무 나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사정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날아가는 참새는 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 참새는 날아서 여호와의 집에 가겠지? 저 제비는 날아서 여호와의 집에 둥지를 틀겠지? 아이고 부러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 참새였다면, 차라리 내가 더 제비였다면 하나님께 날아가서 지금 예배 드릴 텐데, 내가 지금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내가 지금 건강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삶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요, 차라리 저 새라면, 내가 저 제비라면 날개가 있다면 줄이게 갈 텐데요, 갈 수 없는 이 마음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이만큼 소중한 일이에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누군가는 차라리 내가 참새였으면 좋겠다, 차라리 제비였으면 좋겠다, 아니 저 팔이나 목이어도 좋겠다, 내가 날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 싶다라고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바로 주의 집에 거하는 우리들이 복이 있대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복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복이 있다고 그러려면 뭔가 돈을 좀 이렇게 갖다 주든지, 건강이 확 좋아지든지, 문제가 확 해결되든지, 아니 뭔가는 좀 줘가면서 복이 있다고 그러셔야지, 주의 집에 거하는 게 뭐가 복이 있어요?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복이란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우리가 건강하고 뭐 돈 벌고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복은요, 실은 2차적인 복이에요. 보다 근본적인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첫 번째 1단계예요. 그런데 이 단계가 뭐냐면 바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됐을 때 그 복을 시작으로 해서 그 위에 복을 쌓아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나를 모르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데 거기에 어떤 복이 쌓아진들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도리어 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차적인 복이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찬송할 수 있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찬송할 수 있고요, 매일매일 주를 향해 찬송하는 사람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얼마나 참으로 귀한 사람인가, 복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만 깨달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걸 영원히 누리려면요, 이 은혜를요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들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여호와의 집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여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있었던 청소년부 수련회와 금요일부터 있었던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청소년들이 우포 늪에 있는, 창녕에 있는 단감공원 펜션에 갔어요. 가서 새로운 공간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로 묶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다음이요, 말씀을 읽는데 어떤 말씀을 읽었냐?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힘들고 연약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오늘날 10대들은요 굉장히 억압받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 갇혀서요, 입시라는 환경에 갇혀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주어진 복음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다음이요, 같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과연 그분은 내게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답하면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거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차곡차곡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서 그냥 읽기만 한 게 아니라 암송 구조를 통해서 잘 읽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 읽은 친구들에게는 상품이 주어졌는데 그 상품은 바로 먹을 것이었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각 조마다 요리를 하는데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말씀을 암송하는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깨달았는가? 아, 말씀이 진짜 양식이구나. 말씀을 읽으면 소세지가 하나 더 나오는 거고요, 말씀 하나 읽으면 양파가 하나 더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열심히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막 덤벼들어서 이게 양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많이 먹으면 가마솥 뚜껑에 이렇게 삼겹살을 구울 수 있고요. 말씀을 더 열심히 하면 숯불을 막 부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아이들이 아, 정말 하나님의 양식이 내게 참으로 귀하구나, 만나려구나 깨달았게 되었고요. 다음이요, 분홍 목사님이 직접 가서 아이들에게 말씀 읽는 게 어떤 것인지 특강도 했고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오셔서 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했고요. 다음이요, 물놀이. 무엇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주님 안에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물놀이도 정말 풍성하게 했고요. 그리고요, 애들이 정말 제일 즐거운 시간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담력 훈련을 통해서 시원한 이 여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이요, 애들 단체 사진인데 정말 한 명 한 명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말씀으로 잘 채워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요, 어린이 부서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작하는 모습인데 오늘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진짜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왔어요. 저는 가능성을 봤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는 교회가 되고 있구나. 다음이요, 아이들이 복음 젤리를 만들어서 복음을 소개하는 젤리로 주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했고요. 다음이요, 가족들에게도 친지들에게도 저 복음 젤리를 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요, 아이들이 두루두루 이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바로 부산 현대미술관도 갔고요. 또 다른 조는 임시정부박물관도 갔고요. 그리고 또 다른 조는 저 더운 날 보수동 책방 골목을 누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부산 곳곳에 예수님 사랑을 증거했고요. 그리고요,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인데 정말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다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많죠? 그리고 다녀와서는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최우수 기자상을 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분홍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 집회를 같이 은혜롭게 갖기도 했고요. 또 이 시간에는 한 명 한 명 모든 아이들이 다 안수를 받으면서 축복받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서로를 격려하면서 축복하는 말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삼락 수영장에 가서 정말 신나게 마음껏 잘 놀고 주님 안의 기쁨을 맞이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셋째 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기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의 기쁨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만 좋고 많은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집이, 여호와의 집이 다음 세대들로 더 풍성해지고 더 채워지고 더 늘어나서 언제까지나 여호와의 집이 더욱 강건해지고 이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이 예배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요, 일하러 오는 게 아니고요, 회의하러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안식, 주님을 만나 누리는 진짜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정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인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의 주를 볼 때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그 다음 세대가 보고, 우리 주변 모든 이들이 함께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모든 친지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임재가, 이 거룩한 경험이 우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연결되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집,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언제까지나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저희들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 이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세파를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여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의 모든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매일매일 동행하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과 이 가슴 벅찬 만남을 통하여,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와 예배를 드리는 후에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저희들 이 세상을 대면하며 맞서며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바라보고 이 영광을 소유하고 돌아간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이어서 찬양하며 여전히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